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할 것임을 볼까 하였던 연고로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 서로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 아니면 왕됨, 킹십 아니면 아들됨, sonship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기능은 많이 훼손이 되었죠. 그렇지만 지금도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저희가 잘 모르죠. 요즘은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발전할지 저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요구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주변 나라는 다 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 왕이십니다. 물론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정반대가 이거죠. 다른 나라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왕이라는 그 말, 그리고 왕이 있으면 당연히 나라가 있겠죠. 그리고 통치가 있어요. 그리고 다스림이 있다는 이 왕과 나라와 다스림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어요. 메시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였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긍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께서는 당시 두 명의 권력자들이 있었죠. 빌라도와 헤롯, 두 사람과 대면하는 인카운터, 이 권력의 인카운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 대면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나 헤롯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권력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으세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대면해야 됩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대면하시기를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으니까 공회 전체가 일어나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은 누가는 물론 생략을 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았어요. 신성모독으로. 원래 예수님의 첫 번째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죄목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죄목이 정치적인 죄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어요.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간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것이 첫 번째 예언이라면 그 다음에 예언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32절에 기록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래서 빌라도의 군대 그리고 헤롯의 군대에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자 마가복음 14장 64절 말씀처럼 신성모독죄로 사형으로 종결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64절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원래 유대인의 전통적인 법대로 신성모독이면 어떻게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돌을 던져야 돼요. 돌을. 투석. 지금도 아랍에서는 돌을 던지는 일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돌을 던져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판이 돌을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0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래서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 빌라도는 당시 공식적으로는 장관이라는 호칭,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펙트라는 그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집정관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냥 장관이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질서를 유지하고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총독이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지방 모든 주민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왔으니까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주였었어요. 그런데 로마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로마의 법대로 꼭 판결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법대로 처벌받으신 것이 아니죠. 원래는 무죄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빌라도를 협박했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세 가지 공식적인 고소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혐의를 고소해요. 그걸 다 모으면 반역자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공회에서는 신성 모독죄였었어요. 그런데 빌라도 법정으로 오니까 무슨 제목으로 바뀌었습니까? 반역죄로 바뀐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발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고발이었었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백성을 미혹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미혹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는 유대 나라를 타락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길에서 삐뚤어져 있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들을 귀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기심에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발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였다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이미 저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간계를 꾸며서 질문하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고 하면 유대를 반역하는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0장 25절 보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대답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왜곡함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발이 제일 중요한 고발이에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은 왕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호칭이에요. 바로 전에 대제사장들이 신문할 때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타부타 대답은 안 하셨어요.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대답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느니라. 어려운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에 긍정을 하시자 앞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질문에도 인정하신 것으로 몰아붙이고 지금 두 가지를 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다 이해한 것입니다. 아마 해석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칭에 대해서 이 유대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선포하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 와서 유대를 구원할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고난받으시는 여호와의 종으로 선포를 하시고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정치적인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빌라도가 이해한 그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로서의 왕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상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세 가지 고발 중에서 맨 마지막 세 번째 고발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혐의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로마와 로마 황제의 주권과 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혐의,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이 아주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 우리 개역개정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말한다. 영어로 번역하면 아주 짧아요. You say. 아주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 그래서 이 대답도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갈랜드와 아놀드 누가복음 주석에 의하면 이것을 부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런 질문이란 얘기. 실제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질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네가 하는 말이냐. 오늘 말과 잘 연결이 돼요. 네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예수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권세, 빌라도의 다스림, 셀폰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권세와 다심 안에 있기를 지금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대제사장 무리들과 무리에게 대답을 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죄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속하게 무죄를 선언하신 것이, 이 빌라도의 신속한 선언은 예수님의 무죄가 엄청난 악의로 말미암아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고, 여기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엄청난 악한 감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유대 지도자들. 그 사람들도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고, 빌라도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나중에 굴복한 것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굴복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믿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무죄를 첫 번째로 선언하자 이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소동도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얘기.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님께서 선한 가르치심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잃어버릴까봐,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자신들의 통제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때 꾀를 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분봉왕입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은 이 헤롯의 관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멀리 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헤롯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으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더 잘 알고 있었다고 빌라도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과연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지, 위협이 되지 않는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자 아주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겠습니까? 헤롯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헤롯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헤롯은 자신을 책망하는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둔 뒤에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자 누가복음 9장 7절에 의하면 헤롯이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 당황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헤롯이 자신이 요한을 죽였는데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심히 당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해서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행해지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유대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세대의 표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헤롯도 악한 세대, 악한 사람에게 속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헤롯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헤롯의 다스림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서서 예수님을 열심히 격렬하게 고발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한 후에 능욕하고 침뱉고 희롱한 일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빛난 옷을 입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빛난 옷은 왕과 귀족에게 해당하는 옷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당한 것을 또 조롱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헤롯은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지만 바로 그날 서로 친구가 되었다. 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는 빌라도가 헤롯의 조언을 구했고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시편 2편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세상의 군왕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 누구입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거부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분봉왕 이듬해 출신 헤롯의 다스림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로마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고 헤롯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끝까지 거부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AD 70년에.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이방인인 빌라도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리고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족속,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후손인 헤롯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의 다스림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당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네가 말한다.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당함의 정반대는 무엇입니까? 주눅들어 산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나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첫 번째가 중요해요.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좋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싫어하는 분들 여기 있어요 혹시? 원칙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온유하면 된다는 얘기. 근데 온유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먼저 기업을 받을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잘 다스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도 매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 오늘 서로 우리 같이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이 누가 나의 왕인가? 소리가 너무 작아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거기에 대해서 당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진정한 왕이심을 매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정, 부사이, 자녀들, 우리 사업과 직장 모든 부분을 주님의 다스리심에 의탁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신실하게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엎드려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신실함으로 다스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